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질문은 사람이다. 사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세상에 나 자신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해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새까만 눈썹에 흰이를 가진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들어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키지 않는가. 세상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나를 인정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빗장과 자물쇠로 잠그듯이 나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나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이며 나의 정체성이다. 내버려두면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나를 지켜내는 힘은 배움과 성찰이다. 배움은 옳고 그름을 가려 하는 것이고 성찰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자 길을 떠나지만 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라.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이는 논어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글이다. 말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과 글이 자신을 말해주고 자신의 삶을 정해준다는 것이다. 타사는 말한다. 내 나이 60 돌아보니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타사는 논어의 가르침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살았다. 타사는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자신을 바로잡는 힘을 얻기 위해 아무리 험한 일을 겪고도 이겨내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논어의 길을 묻곤 했다. 영화를 누릴 때에도 고난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논어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신을 가다듬는다면 길을 잃고 헤맬 일은 없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타사는 묻는다.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살 것인가? 말은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 그릇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므로 말을 통해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유창하고 행동이 유려하면서 사람됨도 훌륭하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남을 기만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것이다. 따라서 타사는 두 아들에게 말의 신중함과 진실함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타산이 쓴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게에 실린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모두 완전하더라도 구멍 하나가 새면 깨진 옹기 그릇일 뿐이요. 100마디가 모두 신뢰할 만하더라도 한 마디에 거짓이 있다면 도깨비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을 과장해 떠벌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법이니 가난하고 천한 처지일수록 더욱 말을 삼가야 한다. 오늘날 유창한 말솜씨와 유려한 행동거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었다. 꼭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능력은 큰 힘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 이런 능력을 익히려고 노력하지만 말이란 기교가 아니며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의 깊이와 무게는 인위적인 꾸밈이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말에는 그 사람이 거쳐온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건다는 것이기도 하다. 위대함은 조금씩 쌓여 더디게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든 자신의 재능만 믿고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물러남도 빠르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빠른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곧 다른 일로 옮겨가고 만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보다 한 번 더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이 결국 일을 성취한다. 다른 사람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을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을 한다. 만약 이러한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설사 우매하더라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 설사 유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학문과 수양은 타고난 자질이나 영민함이 아니라 더디지만 꾸준한 하루하루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성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며, 갯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갤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그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대단한 일도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의 일상이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이룰 수 있다. 위대함이란 처음부터 남다른 것도 타고난 것도 아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데에서 더디게 완성되는 것이다. 그 위대함은 스스로를 복귀해온 나날들, 바로 일상적이고 짧은 순간의 축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범함은 평범함이 무수히 반복된 끝에 드러나는 것이다. 독서는 만 권을 읽듯이 한 권을 새기듯 읽는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공부의 핵심은 바로 배움과 생각의 균형이다. 둘 사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공부는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공부 역시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공부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당연히 삶에 적용하거나 일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식은 많으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아무런 지식 기반이 없이 생각에만 깊이 빠진다면 얕은 생각이 그치고 만다. 주로 재치는 있으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이 기대는 변명이다. 지식에 뒷받침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얕은 기회만 의존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사는 이러한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을 쌓는 것과 사유를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바로 초서독서법이다. 초서독서법은 단순히 글을 읽으며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뽑아 글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빠른 독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부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다산이 쓴 두 아들에게 답한 편지에 있는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책을 가려 뽑는 초서의 방법은 나의 학문이 먼저 확립된 뒤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저울이 마음속에 있어 취하고 버림이 어렵지 않게 된다. 무릇 한 권의 책을 얻더라도 내 학문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기록해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도 열흘 공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며 함께 받았으면 종이가 아니라 몸에 책이 새겨진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사랑이란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윗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뒷사람에게 하지 말고, 뒷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으로 앞사람에게 좇지 말며, 오른쪽이 싫어하는 것으로 왼쪽과 사귀지 말며, 왼쪽에서 싫어하는 것으로 오른쪽과 사귀지 않는 것을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랫사람과 윗사람, 앞사람과 뒷사람,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은 모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매일매일 접하는 사이인 것이다. 바로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곁, 가장 가까운 데 있다. 여기까지의 말은 책 다산의 마지막 질문에 나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산은 백성을 다스려 잘 살게 만들고 싶은 평생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귀양이라는 현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스스로를 잃지 않았던 까닭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자 일생을 두고 실천했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탄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다산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산의 마지막 질문을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른은 자신의 삶을 해명하지 않고 증명한다.